본문은 편지의 결론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기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당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바울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권면은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권면, 당부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며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죠. 사도인 바울의 눈에만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이고 기쁨인 것이 아니라, 면류관인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자랑하시며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모범답안을 답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앞부분에 보면 시몬 바요나야, 즉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건데요. 즉 이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면서 너가 이제 베드로다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 이 반석이라고 할 때 반석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분명히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건축가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설 때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반석,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를 따라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교회됨 자체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다 보니까 자꾸 교회의 규모, 또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일들, 사역들, 그 일이 얼마나 잘 성취되느냐, 얼마나 많은 이 결과를 낳느냐라는 것으로 교회가 좋은 교회, 덜 좋은 교회 이렇게 구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교회의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성숙함이나 완벽함에 의해서 교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분명히 갈등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2절에 보면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즉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이어지는 3절의 표현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 내에 거의 지도자급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인데 지도자급 인물이에요. 앞서서 일하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둘이 같은 마음이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될 때도 있고, 모든 갈등이 분열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의 위기가 닥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그런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교회는 즉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은 물론 행동의 변화, 행동으로, 삶으로 입증되게 되지만, 그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측면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다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삶을 말할 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우리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사실 인생의 많은 시간은 드러난 부분보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드러난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은 모든 부분까지도 아십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때문에 더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정말로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핵심은 올바른 신앙 고백,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니, 거듭났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이 생명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더뎌도, 변화가 조금 더딜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은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을 이미 2장에서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했죠. 그러면서 2장 5절에 가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에만 정말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조율의 과정을 통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권면은 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바로 그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임을 분명히 3절에서 밝히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교회의 갈등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그 열심과 헌신을 인정받아서 교회 내에서 인정받게 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만과 불평은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런 소리가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갈등은 열심과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열심과 헌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열심과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열심과 헌신에 치우치다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주장할 때에, 바로 그때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사람 스스로는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습득한 지식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같지 않은 그 생각, 그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될 때, 왜 저렇게 말할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옳은가, 그 사람이 더 낫다고 여기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주장하기보다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그러면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즉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갈등이 교회의 위기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먼저 권면했지만,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족들의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둘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지만 교회에게도 분명히 권면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도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를 누구 편에서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각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거듭 말하는 것은 강조인데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권면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게 언제 가능하냐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기쁨의 근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기뻐하십시오라는 것은 개역개정은 기뻐하라라는 명령형으로 분명히 번역합니다. 기뻐하십시오도 정말로 존칭의 표현이긴 하지만 명령어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합당한 자세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도 있지만 그게 주님 안에 있으면 슬픔이 밀려올 때,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생겨날 때,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기쁨의 근거들이 주님 안에 있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뻐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는 기쁨의 근거는 뭘까요? 이 주 안에 있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받음과 생명 얻음에 있습니다. 둘째로, 주 안에 있다, 즉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결과가 뭐냐면 구원받음과 생명 얻음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부탁을 안 들어줘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때를 쓰고 막 요청해도 자녀의 건강, 자녀의 장래에 유익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자녀의 특권인데요,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오늘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민서가 방학이 돼서 집에 왔다가 오늘 원래 반주했던 수빈 자매가 회사 일로 못 나오게 돼서 이렇게 반주로 섬겨졌는데요, 학기 중에는 미국에 있지만 아직 독립하지 않아서 몸은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그늘 아래 부모님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윤주성 집사님하고 강성경 집사님이 그리워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허리띠 졸라가 매면서 지원해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이사야 43장에 나오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도 물 가운데로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불꽃 가운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너무 잘 섬겼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요, 주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해요. 주님 계신 곳이 사람의 생각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훨씬 위험하죠. 그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이유입니다. 뱃사람이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배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니까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하셔서, 나에게 명령해 주셔서 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요청한 게 아니고요, 평생 바닷가에서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요청한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누가 바다 위에서 배 밖으로 뛰어내립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 주님이 진짜 반석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요청할 수 있는 기도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정말로 주님이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몇 걸음 못 가서 물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반석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면 무리를 걷게 됩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질지라도 주님이 속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다라는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풍랑이 엄습해 올지라도 정말로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이 크신 능력으로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는 데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말이 들릴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로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러면요 정말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그 기쁨이 일순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낙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 속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감정적으로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게 분명한 믿음이라면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것인데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일인 거죠. 넷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회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믿음을 통해서, 즉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 응답받냐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여러 가지를 간청하는데 모든 간청을 다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간청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즉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여 알게 된 바울이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해라. 기도를 여러 표현으로 바꿔서 했지만 기도와 간구, 바라는 것, 이게 다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들인데요, 어쨌든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 염려할 게 아니라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이 기도의 결정권, 즉 기도한 것에 대한 결정권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사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 힘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어쨌든 누군가에게 청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청탁하는 사람은 그 청탁하는 건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힘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막 부탁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에서만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마치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이상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들,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세상사도 그렇지 않아요. 청탁하는 사람은 결정권이 없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납작 엎드리면서
정말로 그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를 구하는 거고, 좀 마음을 열어서 내게 도움을 주기를 청하는 거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사도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한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뭐 남들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수천 배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게 기도의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기도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매우 중요한 본이고 교훈인데요, 기도에 대한 결정권, 기도한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는 기도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기도는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아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응답이 된다. 그러니 정말로 기도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지금 시점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헤아림보다 더 크신 분, 즉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 우리의 기대보다 크신 분. 그러니 그것이 정말로 인정되어지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기도한 건 이거 아닌데 라고 해서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 내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을 헤아리셔서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게 인정되어지면 선한 것을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믿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기준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바란 대로 이루어지든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도 맡기고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어질 건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지만 그게 내게 좋은 것이니까, 내게 선한 것이니까, 이게 분명히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될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고도
기도 자리를 떠날 때는 근심 염려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은 짧게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실천할 때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복음을 실천할 때, 복음을 살아낼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정과 욕심대로, 우리 생각, 우리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 안 계시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도 거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복음을 실천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주는 교훈 또 하나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9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이 표현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면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명예로운 것인가, 덕이 되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분별하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시다라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